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빈부귀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아니면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막론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오신 분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똑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직면하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쌓이면 마음의 근심이 시작되고, 근심이 쌓이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 불안과 불면증이 유발되고, 불안과 불면증이 심해지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폐병이 될 수도 있고, 각종의 질병으로 그게 바뀌어집니다. 질병이 오래가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직면하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에 직면해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라는 그 단어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이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방법은 하나라 이 뜻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갔다가 어떤 기간에 가져갔다가 해결을 못 받으니까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갈 데가 없지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가져가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가져나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동문서주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염려가 들어오는데,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왜? 어떻게 염려가 들어오지 않게끔
또 근심하지 않게끔 마음을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의 우선이와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 게 두 구절에서, 두 문장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빌립보서 4장에서 같은 단어가 나온 게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위는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은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가 간구라는 단어 앞에 항상 먼저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하고 기도하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의미는 뭐이고 간구라는 의미는 뭐기에 왜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습니까? 자, 왜 기도라는 단어가 간구라는 단어 앞에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룬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말하고 간구라는 말은 다른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인 줄 알고 밤새껏 철야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몸만 피곤하고.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기도도 안 하고 받은 것을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어리석게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기도는 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나?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 응답받으려면 구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 방에서, 내 사무실 기도하는 방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순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소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걸 붙잡고 나는 소화시켰지만 성도들이 소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나오지 그냥 전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나온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처리돼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눈 깜빡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질러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 그분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습니까? 아닙니다. 도울 능력이 없어서 못 나와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할 걸 준비해야 돼요. 구하기 전에 구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정리할 걸 정리해야 돼요.
왜 구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이 돼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처리돼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말했죠. 영어로 말하면 뭐하려고 하는 다이얼로그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다. 그건 구하는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간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정하실 것이고 나는 나대로 무엇을 정할 걸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멀어요.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되는지 불화된지 알아봐야 돼요. 왜? 우리 딸들과 나와 화목된다는지 저는 대화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딸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지를 못했어요. 아직. 화목하려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어둠 가운데 살고 누구는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16절부터 10절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요한서신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불의한 것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냐? 그래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구할 수가 있으니까. 화목하다는 건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만 믿으면 해결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중보기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해서 해결받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도 해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100일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절대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믿는 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요한서신 1서를 피시고 5장 16절 10절 보시면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앉으면 일어나고 막 했더니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 종교인들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이 붙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어떻게 사단끼리 싸우겠느냐? 사단이 귀신끼리 싸우겠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붕괴되지 않겠느냐? 내가 귀신의 능력 받아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죠? 너희가 말러서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은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제사함이 없고 내세도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귀신 쫓았잖아요. 그럼 성령 역사거든요. 그걸 보고도 불신해버려서 그건 불신이야. 그래서 불신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불순종이 따라와요. 불순종하는 사람 보면 벌써 불신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었으면 거역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노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여러분 죽는 날 여러분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말씀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도 말씀은 절대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 감히. 지들이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중보기도 받고 중보해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차차되겠지만 내 마음의 믿음은 순간적인 거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차차가 아니에요. 왜? 지금 나가다가 사고로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여 그릇되게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지치지 말라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서신 5장 16절에 사망 이른 죄가 있고 사망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 이른 죄는 불신의 죄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필요한 말 안 하겠지만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우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없고 이방 백성 여러분과 나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없다고 그러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돼요. 여기는 나보다 선하게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로운 자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야. 다. 난 지금까지 내 나이에 살아보니까 사람은 악할 때라 악해요. 하나도 안 선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선함을 받고 선해지는 거지. 얼마나 사람 악한지 몰라요. 이게 목구멍은 말이죠, 이거는요 무덤이고요, 입은요 뭔지 아세요? 말한 거 그대로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남을 칭찬하고 남을 귀하게 보는 말은 별로 안 하고 내가 듣는 말은 전부가 남을 욕하고 저주 그런 말들이야. 난 몰라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쁜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나쁜 말하는 거 만마디 들으면 좋은 말은 한마디 들을까 말까요. 그래서 성경 틀림없다고요.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에게 하라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불신의 세계라고. 그거를 믿는 사람을 동조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내고 그 윤리 속에 도덕 속에 살게 되면 나는 선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 도덕과 윤리보다 더 확실하고 틀림없고 정확한 의에 대해서 내 법을 하나 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율법을 지켜봐라. 그 율법을 준 것은 지켜서 천국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뜻이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내 죄를 깨달으는 거예요. 내 죄를, 남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둘보를 보라 그런 겁니다. 이제는 율법 말고 다른 것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못해. 율법 자체는 의입니다. 그러나 거길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또 보내셨는데 바로 죄 없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야. 예수밖에 죄 없는 분이 없어요. 그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여러분은 부모는 다 아담의 자손이고 내 자손, 조상도 다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 우리 할아버지 다 올라가면 다 한 할아버지 한 분이셔. 아담이라고. 절대로 아담의 자손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담의 자손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거듭나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나기 전에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제 화목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불화했지 화목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도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저절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노력으로 화목해진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신 5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화목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매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롭지 못하십니까? 분명 하나님 의로우시죠. 근데 의로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를 땅에 보내 죽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감사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야. 우리는 그때 그 예수의 피가 죄를 씻겨주고 예수의 생명이 천국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음받아요.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난 것이 아니라, 즉 아버지의 정자로 여자의 사랑으로 임신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남자의 씨는 썩어질 씨예요.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 썩어질 씨, 아무리 착하게 살은 그 조상의 자손이라고 해도 썩어질 씨,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보면은 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 그러지 않았어. 살릴 것이라 그러지 않고 살린다 그러지 않았어. 살렸다 그래서 이미 살렸어. 언제? 2000년 전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에 하늘에 앉으실 때, 승천에 갈 때 우리도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여기 있느냐?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믿을 때 이것이 적용되고 이펙트 되는 것이고, 안 믿을 땐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앞으로 이룰 것을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룬 것을 믿으라 그러지.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니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야? 그 아들이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면 16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세상 속에 나도 있어. 여러분도 있고 모두 사람을 다 말하는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가 아까 다 설명했죠. 이는 왜 줬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이 뭐야?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어리석게 예수를 믿지 말고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기 바라요. 주님 오시려 너무너무 가깝고 혼탁해져가지고 교회마다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다 두세요. 가지고 오셨으면 안 가졌으면 괜찮아요. 이게 빛이라 그래요. 빛. 그래야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의 손만 빌린 거지, 사람의 브레인을 빌린 거지, 성령께서 쓰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